2022년 2월 9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져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 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새가 먹게 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지 못해 햇빛에 말라 죽게 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시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게 되어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 농부는 씨를 아무데나 뿌렸을까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농경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당시의 이스라엘 농부는 씨앗을 파종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뿌렸다고 해요. 씨앗이 들은 가죽 부대를 어깨에 대각선으로 메고 씨앗을 한 주먹 가득 쥐어 허공에다 던졌다고 하죠. 그러면 씨앗들이 흩어져 어느 씨앗은 길가에, 어느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또 어느 씨앗은 잡초가 무성한 곳에 던져져 죽어버리고 일부의 씨앗만이 좋은 땅에 콕콕 박혀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얻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러한 미련해 보이는 농경법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농경사회가 아니라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여튼 예수님은 이러한 농경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세 단계로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모든 곳에 뿌려지고 있음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려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선포되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선포되고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그것을 듣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두 번째 단계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가지 부정적인 곳과 한 가지 긍정적인 곳이 나오는데요. 옥토 외와 다른 곳은 모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았죠.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에는 옥토에서만 결실이 맺어지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결국 구원받는 자는 한정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계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허비되고 말았죠. 새의 먹이가 되고 햇빛에 타버리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허비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뿌려진 씨앗들이 모두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뿌려진 씨앗의 4분의 1은 100배에 달하는 결실을 맺었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배척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결과는 놀라웠죠.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듯 보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믿는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점점 퍼져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비록 적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으며 배척받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도 같은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도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길가의 밭과 같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말겠죠? 또 어떨까요? 흙이 얇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인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만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또 조금만 시련을 당해도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고 말겠죠. 나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고난과 유혹 앞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4분의 1의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결코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4분의 1의 적은 무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믿으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자라 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만 큰 자, 약하지만 강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